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시골에 한 마음씨 좋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해에는 무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이 무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무마다 다 실하고 크고 튼튼해서 얼마나 기쁜지 무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를 뽑다 보니까 어떤 무를 뽑는데 이게 뽑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를 뽑는다 그러는데 이건 뽑는 게 아니야. 캘 수밖에 없어요. 캐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를 수확하게 됐어요. 이 농부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거 내가 일평생 살면서 이런 무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는 우리 사또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되겠다. 수레에다 끌고 낑낑거리고 가서 관하로 갔어요. 그리고 사또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다니 기쁘고 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바쳤으니 너무 좋구나. 내가 너한테 선물 주고 싶다. 여봐라 이방아, 우리 창고에 뭐 요즘 들어온 거 중에 좋은 거 없느냐? 그랬더니 이방이 네 있습니다. 뭐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황소가 생겼다고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 황소를 줘라. 그래서 그 농부는 무 하나 바치고 황소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야, 복 받았어. 착하게 살더니 잘 됐다. 건넌 마을에 아주 마음씨가 못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하루 이틀 사흘 꼬박 샜어요. 억울해서. 그래서 생각 다 못해서 집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시커먼 황소를 큰 걸 한 마리 샀어요. 그리고 관하로 갔어요. 사또님께, 사또, 내가 지금까지 황소를 길렀는데 이렇게 좋고 큰 황소는 제가 처음 길러옵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기를 수 없어서 우리 은덕 많으신 우리 사또님께 바칠 테니까 사또님 받으시옵소서. 사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지난번에는 무를 큰 걸 갖고 오더니 이번에 또 황소를 갖고 오고, 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여봐라 이방, 요즘 창고에 좋은 거 들어온 거 없느냐? 네, 큰 무가 하나 있습니다. 갖다 주거라. 그래서 그 사람은 황소를 바치고 무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 교훈의 중심이 뭡니까? 진심으로, 진실되게, 진정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둘 다 사또에게 선물을 드린 건 맞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맞습니다. 무를 드리고 황소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다 사또의 은혜를 생각해서 드렸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는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또에게 드렸고, 마음씨 고약한 농부는 자기가 욕심을 내서 황소 바치면 집 한 채로 나올 줄 알고 계산하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황소를 드렸다는 것이죠. 요즘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심을 보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지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는 제가 다른 목적 없이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같은 가족이니까, 같은 은혜를 나눈 자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도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맡고 있는 직책, 또 제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연관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교회 밖의 사람도 만나고, 일반 세상 사람도 만나고, 처음 본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알죠. 뭐 때문에 온 줄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다. 저를 찾아서 온 이유를 압니다. 목적이 뭔지 다 알죠. 그런데 어떤 분은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참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은 뻔히 그걸 아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와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내가 좋다는 둥, 설교를 잘한다는 둥, 자기가 언제 뭐 내 설교 들어봐 봤나?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 자기가? 모르는데도 그냥 좋대. 근데 그게 저한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 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마음이 딱 닫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 환경,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의 중심을 보셔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잘 아시다시피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오시지 못해서 그만 먼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세마포로 다 둥둥둥 감아서 이미 묘에다가 동굴 속에 지하 무덤에 다 이미 안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야속하다고,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장사된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겠다고 의논할 정도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큰 충격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일 후에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목적은 뭡니까? 나사로 다시 살아난 거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 살려주신 거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빨리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우리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나도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에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온전한 나라로 회복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쁜 날이에요.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향유 항아리에서 갑자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흐느끼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을까? 여러분, 나드 향유를 붓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나드 향유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향유입니다. 인도나 네팔이나 그쪽에 아주 향이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 나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목축을 뽑아서 아주 농축시켜서 향유를 쓴데 아주 비싼 향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의 장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그리고 땅에 묻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세마포로 싸서 동굴이나 지하 동굴이나 석굴이나 이런 데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풍화되도록. 그래서 무덤에는 항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를 칠해놓고. 여러분, 땅에 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 풍습에 중요한 거예요. 비싼 향으로, 좋은 향으로 발라야 장례를 잘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좋은 향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 재산으로 혹은 유산으로, 갑으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데, 얼마나 비싸냐?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지금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막 예수님 발에 붓고 닦으니까 막 달려와서 그만하라고.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 되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않냐고 항변하고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웬만한 사람은 1년 연봉이에요. 1년치 품삯이야. 그러면 대략 생각해보면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런 비싼 향유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 발에 막 부니까 이 유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달려간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을 바쳐서 샀을 것이고 그걸 아낌없이 부었을 것이고 또 마르다의 봉사 헌신을 얘기할 것이고 그런 은혜를 많이 나눴는데,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왜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감사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이 비싼 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이 가치가 있는 걸 드리려면 부으면 안 되죠.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서 예수님, 이 향유 나드 향입니다. 비싼 겁니다.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꼭 쓰세요. 팔아 쓰시든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 꼭 쓰세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발에 부었을까? 유다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걸 낭비하는 것보다, 그 비싼 것을 버리는 것보다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자. 사실 진심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신 마을이 어느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단입니다. 베다니. 베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배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단어가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에요. 그래서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베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어렵고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지명으로 생길 정도로 그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걸 아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걸 예수님 발 앞에 붙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주변에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에 이것을 부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예수님께 기름 부음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할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면 뭘 알고 있었을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가리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는 내 중심을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우리의 중심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니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주님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생각까지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숨겼어요. 속셈을,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고 착한 일을 하자고 주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보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주님 다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고 거기서 자기 배 채우고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덮어주시고 흠 있는 걸 가려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가운 입고 나왔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특별하다고 입은 거 아니에요. 잘난 척 떨고 입는 거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목사들만 입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가려주시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습은 다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이게 멍에, 이거는 스토른 멍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멍에를 맨 소처럼, 오벳 에돔을 향해 가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다는 그런 상징이지. 성가대 찬양대 가지고 가운 입었어요. 왜 가운 입었어요? 저 사람들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노래 잘해서 저런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찬양을 하는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안내위원, 헌금위원들도 가운 입었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헌금,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 입은 가려주시는 거지, 완전한 자가 없고 완벽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주님 말씀하죠.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을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교훈은 똑같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때 부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고, 왕을 세울 때도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고백할 때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상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게 뭐예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장례식 때 시신에다 기름을 붓은 거죠. 오늘 예수님 어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의 최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예수님의 장례 이제 엿새 뒤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텐데,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고 돌아가실 텐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었어요. 자, 조금 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부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고개를 숙였겠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려니까.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흐느껴 울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울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같은 천한 여인, 자기같이 남들에게 천시받았던 여인, 근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로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고 주님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 흘렸어요. 또 하나의 눈물은 인간적인 눈물이에요. 슬퍼요. 예수님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고 예수님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고 슬픈 거지. 이게 바로 마리아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주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많은 문제를 얘기해요. 가나안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더 악해졌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뭘까? 특히 한국교회 뭐가 무엇일까? 문제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줄어들었어요. 제 기억에도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 마룻바닥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보면 울어 다.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교회 오면 울까? 그래서 중학교, 저는 그래서 목사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쭉 성도들이 우는 거 봤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는 그냥 우는가 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만, 전도해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 데려왔더니 친구가 놀래가지고 자기 안 나오는데 왜? 기도를 시켰더니 막 울고 불고 난리니까 얘가 겁난 거야. 놀래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는지. 그러나 그걸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밀려오면, 여러분 눈물은 내가 우려고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는 건 그거 가짜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이상하게 교회 오면 그냥 예배 드리러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성경 읽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눈물 흘렸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알기를,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까를 알았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알고 끝났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겠죠.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구나, 슬프구나, 울고 그냥 그랬으면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형을 집행한 자들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밖에 예수님의 발에 불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잔치집에 흥을 깨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신나할 때 그는 울면서 흐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 목적이 있고 뜻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언젠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준비했어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면 나머지 내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거저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순교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고 순교자의 발자취를 가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구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이 내 일보다, 내가 먼저 할 일보다 주님의 전을 세우는 위해서,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내 재산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또 기회가 오겠지 뭐. 아유, 다음에 좀 더 좋은 상황 생기면 하겠지. 나중에 해야지. 누가 기회 준답니까? 언제 나중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내일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알아요? 다음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또 내일, 내년을 주실지, 이전에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실지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자기의 행동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치집에 지금 초를 쳐도 어떻게 이렇게 초를 칠 수 있어요? 신나서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대,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말이지 포도주 갖고 오라 그러고 막 그냥 음식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장안의식 때 쓰는 갖다가 향유를 갖다 붓고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유다가 아니면 제일 먼저 가서 왜 그런 거 하냐,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옆에 제자들이 눈을 흘기면서 저 마리아가 정신 쓸데없는 짓 하고 왜 저러냐고. 마리다는 지금 가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러고 있다고. 수군수군 안 그랬겠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도 야, 마리아가 이상해졌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아우 주책이지,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수치감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죠. 왜? 자랑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성도들, 특별히 순교자를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모진 고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을 숨을 거뒀어요. 이해가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낙심이 주어질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이 부끄럽다 하는 곳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사람들 무리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당신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 나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또 아니라고 그래요. 3번이나 얘기하니까 나머지 마지막에 3번째는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내가 무슨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나 조각품들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의 얼굴을 잘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게 그렸는지. 고개를 못 들어, 수치스러워, 창피해. 그래서 결국 숨었어요. 집을 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시고 떡을 먹여 주시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가 주님 만나고 주의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변합니다.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공회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앉은 병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부끄럽지 않았어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발에 붙지 않으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는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수치스러운 마음 가지고 믿음생활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들어 합심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결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